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 설교 제목을 예수 오시면 이렇게 정하고는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로부터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 왜요? 예수 오시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참 힘들었고 특별히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가 그 말 해놓고 목사님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감동과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가 낙심했을까? 왜 내가 무능하다고 자학했을까?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은총이 또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 참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환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어쩌면 아직 우리 안에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은 분도 우리 안에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고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를 좀 경시하고 영혼과 정신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 했는데, 그럼 육체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현실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하나 둘 죽어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화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시신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몸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육체가 다 사라진 성도들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부활은 못 믿겠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부활이라는 가르침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십자가와 부활 둘 다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교인은 될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간이고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병이 나았어요. 그게 기쁜 복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가진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좀 증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가? 첫 번째,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피 흘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들 가운데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뭔가? 오늘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도 5장 9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는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과연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십자가와 부활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래야지만 온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건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때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직구전 소년이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묻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죠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내게 팔지 않으렴? 그래서 이 소년이 2파운드를 주면 제가 팔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2파운드는 $100가 넘는 그런 큰 거액이었습니다. 소년은 농담한 거죠. 누가 이 새 한 마리를 $100 주고 사겠냐는 거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100를 내고는 그 새와 새장을 사요. 그리고는 주일이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 교우들 앞에서 새장을 들고 보여주면서 이 새를 구입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와 새장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세상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제3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사망에 대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에 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힘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이라고 말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의 힘,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센 권세는 아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닐까요? 왜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다 매여 있거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거든.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73세에 죽어가지고 지금 중국 공림에 무덤을 남겼잖아. 불교의 스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에 무덤이 있잖아요. 이슬람 창시자 무하메도 63세에 죽어서 이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기고 해마다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설패했던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더 큰 부활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첫 열매가 됩니다. 우리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22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절부터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대한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학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과 그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한다. 그들은 장례를 치르고 찬송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도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권세 아닐까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복음이 되어지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부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까지 뛰어넘는 담대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5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목록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바 12 제자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 부활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이 증거를 듣고도 성경은 허탄이 여겼다 이랍니다. 허탄이 여겼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헛소리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와 순교자로 다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에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감내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환난, 궁핍, 공격, 매맞음, 옥에 갇힘, 돌에 맞음, 태장에 맞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겁자, 그 도망자가 순교자가 되어지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고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경험한다면 분명히 믿기 전과 믿음의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호섭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부활절의 기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당신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이 가고, 당신이 오시면 저 밝은 하늘 열리고, 당신이 오시면 미움도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마음과 마음 다시 만나고, 당신이 오셔야 사람다운 사람,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여,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게 하시고, 먼지가 묻어도 빨리 털어내게 하시고, 미움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소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어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선다는 것, 그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더 깊이 잠기고 그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튼튼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서 다시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더 굳게 서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영상 보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지켜지는 부활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여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